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각각 교회는 이러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내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아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내가 아는 사람이 참 많아 이럴 수도 있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 교회는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야 돼. 또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각각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가면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라고만 생각하는 분도 또 있어요. 각자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게 정말 맞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과 바람은 다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론적이고 원형적인 교회는 어떤 건가? 그 교회를 우리가 지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형적인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를 찾아가 본다면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가장 원형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지향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다양한 것을 넘어서서 교회를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이게 확 뒤바뀌어지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77절입니다. 그래서 49일 지난 그 다음, 그때는 초실절이라고 곡식을 처음 거둬들이는 날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 불이 갈라지듯이 이러면서 각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여러 둘러싼 사람들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낮술을 먹고 취했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낮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20절에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을 하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조금 건너뛰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설교를 베드로가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예언한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다시 꿈을 꿔요. 아니, 세상을 이제 하직할 순간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게 불가능한데 성령 안에서는 가능하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마지막 세대가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가 전쟁으로 불과 피로 물들게 될 것이지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한 겁니다. 놀라웠지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 말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나야 된다라고 한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은요, 3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 강도 바라바와 맞바꿔서 예수님을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놀라웠게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선포한 겁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낮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첫 번째 교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교회에는 교회에 가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난다,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관계를 만든다,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이전에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살아 있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리니까 예수님밖에 구원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이곳에 개척된 지 이제 4년 반이 돼가 5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샘물침례교회에 계속해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지체들,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열심히 할 때에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일상생활의 관심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만나면요, 대부분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 많이 합니까? 저보고 웃으신 분은 경험 있으신 분이에요. 남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 만나면 자기 얘기하는 것에 대해 남 얘기 많이 해요. 남의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그 사람은 뭐 이랬다더라. 그 사람은 뭐 이게 나빠. 이런 남의 안 좋은 것 찾아내고 흠잡고 비난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또 좀 사람이 그래도 괜찮으면 남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얘기할 때 흠잡고 남 비난하고 남 정죄까지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좀 그래도 나은 사람이에요. 좀 나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요. 내가 이렇게 뭐 좋았다. 뭐 이런 거 얻었다. 우리 자식이 어땠다. 이 남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더 나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남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던 사람 중에 좀 더 나은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 얘기도 자기 얘기도 미래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누구 얘기를 가장 먼저 하면 최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면 가장 나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주제가 우리의 말하는 것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남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앞일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 하나님의 구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 그것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에 인하는 생명,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고서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자. 우리 원형적인 교회로 초대교회가 살았던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근데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목사가 가르치는 말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게 좋습니다 하면서 남의 교회 잘 다니는 교인을 데려오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문전도를 나가서 지난주에도 방문전도를 나갔는데 몇 가정 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만났어요. 그분들은 가면은 아주 친절하게 맞아줘요. 뭐 이렇게 거절도 안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맞아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물어봐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다니니까 잘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 누구시죠? 목사님 참 좋으세요. 교회 잘 섬기고 다니세요 하고 축복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남의 교회에 잘 다니는 교인을 데려와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증인이 돼서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원형적인 초대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던 분인데 데이비 플랫이라는 우리 남침내교회 총회의 국제선교부의 총재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제 기억으로 한 42살 정도 된 분인데 이분이 조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침내 교회 중에 80% 사람이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큰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교회로 성도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의 구원받은 사람은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새로 탄생되는 일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열심히 방문전도 나가잖아요. 열심히 거리전도 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관계전도 하잖아요.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축복하고 거기서 잘 다니세요 하고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서 쉬는 분들은 인도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제가 얘기를 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할까라고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지도자들 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살아있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뜨겁게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이번에는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37절과 38절인데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민감한 회개가 살아있었습니다. 민감한 회개 운동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회개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라고 구하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원형적인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에게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들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에 찔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설교 말씀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에 찔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아니면 지난주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할 때에 마음에 찔릴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뭘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뭘까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럴싸하니까요?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데 제 설교 내용 가운데 뭐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저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부담이었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지? 안 하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나를 찔리게 한 그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편해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한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을 들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마음에 찔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리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응답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가 목사님이나 성경 공부나 다른 성경 공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누가 말씀으로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나를 꾸지람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시함을 받으면 내가 이 아프고 찔리고 영적인 부담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오늘 사람들처럼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게 하셨으니까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죽인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아마 생각이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회개해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예수님 믿으면 해결된다.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여러분, 원형적인 교회는요, 원형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살아있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 가운데 나를 바라다 봅니다. 나를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는데 나는 멋모르고 까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는데 나는 고난과 박해를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무조건 싫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말하고 연합하는 길로 가는데 나도 그냥 따라갔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성령님이 뭐라고 지시하든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든지 나도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금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중심이 누구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고 있으면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잘한 것만 생각나요. 하나님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죠?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짓는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먼저 나를 비춰봐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요. 침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첫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요, 복이 있으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로 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침례 요한이 먼저 앞서서 준비한 거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만큼 우리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장, 그때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매국노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주고 거기서 자기들 이권을 탈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무엇에? 세리 중에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도직질을 하는 사람의 제일 우두머리 앞잡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지만은 삭개오의 회개를 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세미나와 강좌들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그 내적 치유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좋아도 하시죠. 저도 이 내적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의 간증들, 그 치료 방법들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전부 다가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아버지를 지금 내가 용서한다. 그때 내가 신앙생활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나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그녀를 용서한다. 또 많은 간증 중에 내용 중에 나오는 게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나를 아주 힘들게 괴롭혔는데 내 며느리 내가 그 시어머니를 용서한다.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시어머니 누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줬는데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회개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온통 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의 능력이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은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이렇듯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십자가에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내 죄를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는 이 어찌할꼬 하는 백성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 되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로 서라.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용서를 누구를 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 물론 그것도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나에게 지어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오 그러잖아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그러나 누가 먼저 용서받아요? 내가 먼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형적인 원형적인 그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지도자들 안에 회개하는 운동이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 얘기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향에 얘기하려면 내가 잘못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원형적인 교회와 그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십시다. 이 원형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함께 민감한 회개가 살아있었는데, 오늘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구원의 복음과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교회 지도자들이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했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했다. 서로 떡을 뗐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서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서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님이 축복하신 원형적인 교회에는요, 균형적인 신앙생활이 있었다. 균형적인 신앙생활이 있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성도로 침례를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누면서 음식을 통한 교제도 나눴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 어떤 특별한 신앙의 모습만이 자란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 또 서로 다른 것들이 교회적으로 어우러지는 균형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는 교회로 굳게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하려고 하면 큰 오산. 누구와 함께? 서로 성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와 일꾼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균형 있는 생활이 바로 전형적이고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 이것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다가 조금 부족하고 잘못됐으면 저 사람 빼야 돼, 저 사람 시키지 말아야 돼, 구조조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그의 실수와 잘못을 도와주고 보완해 줄까? 그리고 나에게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부모님과 자라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는데 다음 기회를 좀 더 한번 줘보자 라고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족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교회가 가족의 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회사나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같이 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구조조정하는 일들을 교회가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탄생케 하신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에서는 너무나도 멀리 간 거라는 겁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에 그것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형적인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외국 신문에 이런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조그만 사진인데 이 사진에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아이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서로 누워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제목을 기자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형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애는 심장이 약해가지고 곧 죽을 거라고 의사들이 말을 했어요. 근데 한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두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가 좀 넣으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병원 수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정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인큐베이터 안에 두 쌍둥이를 같이 넣어둔 겁니다. 그런데 이 쌍둥아이 중에 건강하게 먼저 나온 형이 심장이 연약한 동생에게 이렇게 손을 내면서 동생을 포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어린 동생의 심장 박동이 안정을 찾아가고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잘 커서 성장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 어린아이가 형의 손길이 동생의 가슴을 아는 것이 그 동생의 심장을 고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형이 동생을 포옹했을 때에 그 동생이 심장의 박동이 제대로 돌아오고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담도 합니다. 실망도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균형적으로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서로 함께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대화와 관심의 주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회개함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과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배우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그 책 가운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세요. 어느 날 자기 교회에 멋있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대요.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난 분이었대요. 그 당시에 수염을 기르신 목사님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꼭 수염을 이렇게 기른 게 임금님 같았겠고 그 어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생각에 예수님 같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도 턱에 털이 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종문 형제님 여기 털에 이렇게 털이 있으신데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너 왜 밥을 안 먹니? 했더니 저 금식 중이에요. 그런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래 기도 뭐 가지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기도 제목은 비밀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루 동안 열심히 금식을 했는데 턱에 수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지요. 그런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16살이 됐는데 청소년이 시작하면서 여기 턱에 수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장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 교회의 발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이 말하시는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이 살아있고 회개가 민감하게 살아있고 서로서로 더불어 생명을 세워주고 유지하는 일을 살아가다 보면 성장도 발전도 부흥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내가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불어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 원형적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아있어서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한테 아기를 낳게 해달라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발전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더불어 사랑하고 포옹하는 일로 전형적이고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그것을 살아내는 성도님들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46절과 47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흥황하는 일로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이곳 벌링게임 지역에 하나님의 원형적인 교회로 세워가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